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늘 이야기 또 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언제나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고도 기가 막힌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단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여러분,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기본적으로 영과 육을 구별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악한 것, 육은 천한 것, 육은 썩어 없어질 것.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에서는 말하기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은 진리에 관한 깊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영과 육을 구별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과 속을 구별하잖아요. 일상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기독교는 몸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전농교회의 믿음 생활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매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아주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설교의 대가들이지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새로웠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설교가 세련되었는지, 야, 정말 설교 은혜롭게도 하시네, 그러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막힘없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새로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 눈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스승들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스승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했던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무명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와 같은 그런 그 분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깨닫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아주 은혜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을 쪼갠다. 예? 어유,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시는지 몰라.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는지 너무너무 은혜가 돼. 이런 그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내 삶을 성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주여, 이 깨달음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 자체가, 그 영적인 지식 자체가 곧 나 자신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도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이 없으면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어떻게 할까요?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지주의의 잔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교만을 가져와요. 나는 우월하다. 이 정도의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우월하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은 겸손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큰 그림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에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체험한 이스라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겠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알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셨지만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 광야 훈련을 받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헤아렸어야지요. 예?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잘못된 자부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땅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땅의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땅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땅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늘의 복을 받아 땅 위에서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의 이야기를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하늘 이야기는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땅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하늘 이야기를 이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늘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을 원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처지가 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뭐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은 로또처럼 생각해요. 로또. 예? 로또. 어저께 제가 우리 그 전도사님들하고 배봉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요새는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아파트 한 채 사지도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로또 맞았대, 로또. 예? 엄청난 그 상금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새 로또 당첨이 돼도 아파트 한 채를 못 산다는 거예요. 야, 정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구나. 제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정상이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나와 있는 첫 선언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구하는 복과 우리하고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복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과거적인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이지요. 두 번째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적인 복, 성령을 통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복,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꿀릴 게 없거든요. 꿀릴 게 없어요. 내세울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도무지 자랑할 게 없어요. 도무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펴보니까 너무나 죄송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자랑했던 모든 것은 다 똥과 같은 것들이다. 이게 빌립보서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다 똥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복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7편, 예? 다윗의 노래지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공의로움으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직장 상사하고 이야기가 원활하십니까? 그냥 이야기하십니까? 아무 때나 막 이야기하십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상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상사들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복입니다. 예?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서명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도장 문화가 남아 있지요. 도장, 계약서의 도장, 예? 승인하는 문서의 도장 찍습니다. 도장 찍으면은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장을 찍으면은 물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령께서는 뭐를 해주시냐면은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 어떤 도장을 찍어주시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미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나치스에 대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런데 37살에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어요. 이분이 히틀러에게 사형당하기 며칠 전인 1945년 4월 달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동봉했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깊고도 아름답고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 귀한 그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듣는 걸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